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15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5분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는 우리 그냥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알게 됐어요. 저도 어,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구조를 역행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너무 쉬워져요. 음. 자,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가 쉬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를 역행하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어, 순서 역행이라는 거는 순서를 바꾼다는 소리인데, 자, 제가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면은 몰라요. 남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니라로 끝나고요, 여기서는 은이로 끝나고요, 여기선 니라로 끝나거든요. 근데 역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를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가 되는 거고, 이 태초의 말씀,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 역행하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점을 우리가 어디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태초. 자, 이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건요,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게 되면, 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여기서 이 말씀을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태초에 계셨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뭐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역행해 볼까요? 말씀을 역행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역행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역행하면 또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역행하면 또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가 없이는 어떻게 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만물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그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지금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지를 역행하게 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은 내가 뭘 읽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역행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보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같죠. 근데 여기서 왜 이 부분을 역행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자 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사랑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의미는 같은데 내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르다는 소리죠. 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난 뭘 사랑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지만 사랑해요 예수님 하면은 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처럼 읽어버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 그럼 말씀이 뭐지?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곧 말씀이래요. 근데 꼭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육체로, 즉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먼저 나오는 거죠.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뭐 동사라고 얘기하듯이 주어 동사라고 하듯이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 대상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하면 신랑이 끝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끝에 부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랑이신 예수 하면은 예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역행이 돼야지 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건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역행이 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도 역행 한번 해볼까요? 요한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렇죠. 근데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가 증언하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지금 요한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즉 요한은 말 그대로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들러리 역할이 있잖아요. 친구로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읽게 되면은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음표로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만 이 말씀은 곧 태초에 계셨잖아요. 근데 태초라는 건 뭡니까?
하늘이 창조가 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거든요. 그럼 즉 태초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처음이에요. 처음. 가장 처음.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태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쉬워요.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으로 끝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으로 시작한 게 말씀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예수님이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소리죠. 자, 그래가지고 1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쉽게 말하면은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곧 참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은 빛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러면 요한이 지금 하는 역할은 바로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역할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난 지금 주인공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 설명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게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또 누구시다? 곧 말씀이시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렇구나, 말씀은 태초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요한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지?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요한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